안녕하십니까? 정말로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로 복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어지게 되면요, 인생이 운명이 바뀌어 버립니다. 제가 예전에 그렇게 됐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는 그냥 불교 가정에서 자랐고 하나님 계신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그때는 입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치르고 조마조마한 마음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했는데 다행히 붙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학교와는 다른 고등학교 생활을 시작했는데 뭔가 기대를 가졌습니다. 시험을 보고 갔잖아 이러면서. 근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보니까 별로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선생님이 좀 달라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을 시작해 보니까 약간 더 어려워졌어요. 뭐 이런 거는 있었지만 그날 이렇게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그냥 괜히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누구지? 나는 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도대체 이 세상은 어떻게 해서 생겨난 거지? 정말 이렇게 살다가 언젠가는 죽을 것인데 죽음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마음 가운데 번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밤에 잠을 자려고 하니까 정말 이 죽음에 대한 생각이, 고등학교 1학년짜리였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언젠가 내가 죽을 것인데 그러면 죽음 이후에는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눈을 이렇게 딱 감으면 마치 죽음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 같고, 옛날에는 제가 뭐 전설의 고향 뭐 이런 거 있습니다. 텔레비에서. 그래서 막 주로 이제 귀신 나타나가지고 머리 푸른 귀신 나타나서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잡아가고 막 이런 그런 TV를 봤기 때문에 막 이 죽은 내 영혼이 뭔가 구천을 떠다닐 것 같고 막 이렇게 황천행이다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죽으면 끝인지 아니면 죽음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 그때는 천국 지옥이 있는지 단어도 거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지만 뭔가 불안한 거예요. 도대체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 우주 만물 속에 지구라는 곳에 나라는 인간이 있긴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는 여기에 있는 것일까? 그리고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텐데 죽음 이후에는 무슨 일이 있을까? 아무튼 사는 것도 모르겠고 죽는 것도 모르겠고, 그죠? 전도 모르겠고 지금도 모르겠고 앞으로도 모르겠고 모든 게 깜깜한 그런 상황이 되면서 이런 생각이 드니까 밥맛도 없어지고요. 공부하다가도 이제 공부를 왜 해야 되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번민 속에서 무려 2달 동안을 불면증으로 시달렸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계속 뒤척뒤척 하다가 어떻게 잠이 들면 아침에 이제 깨어나서 할 수 없이 또 학교를 가고, 이제 이렇게 2달 동안을 방황하고 번민하고 이러다가 어느 날 일요일 날 공원에 여자친구 사귀려고 학교에 제 남자 그 같은 남학생 남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 호규야 그러면서, 이름이 강호규였는데, 호규야 우리 학생 여자친구 좀 사귀어보자 이래가지고 일요일날 이제 그 친구랑 막 길거리 헤매다가 꽤 집에서 먼 곳이었는데 경기도 성남시 희망대공원이라고, 이 공원 이름이 좋았습니다. 희망대공원, 뭔가 희망을 줄 것 같은 그런 공원에 우연히 갔던 거예요. 처음으로 갔습니다. 가서 벤치에 앉아서 혹시 여학생 없나 그랬는데 오라는 여학생은 안 오고 어떤 형들, 한 서너 살 많은 형들이 우리한테로 오더니 종이를 하나 이렇게 건네줬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믿으러 가는 그런 전도지였습니다. 근데 그 전도지가 만화로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만화를 좋아했거든요. 만화가 아니었으면 안 봤을 수도 있는데 만화니까 만화네 이러면서 딱 봤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거기 어떤 목사님이 저처럼 성경책을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막 이러면서 전도를 만화 속에서 하는데, 어떤 한 10대 청년같이 보이는데 이 청년이 손을 탁 내면서 예수를 믿어 내 주먹을 믿으라 이러면서 만화 속에서 그렇게 하고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이 친구가 차에 치여가지고 죽은 거예요. 근데 죽었는데 그 다음에 장면이 뭐냐면 막 이 불못이 그려져 있고, 그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불못이 그려져 있고 그 청년이 거기 떨어져 가지고 막 괴로워하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뭐 천국 지옥, 그 다음에 뭐 예수, 그리고 마귀,
뭐 이런 단어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저는 한 단어도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하자도 모르겠고 예수는 누군지 모르겠고 천국도 모르겠고 지옥도 모르겠고 마귀도 모르겠고 다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수업을 참석할 때 엄청 힘듭니다. 그냥 제 아들이 전기전자과를 갔는데 근데 이제 처음에 어떤 그 전기전자과의 수업을 듣는데 완전히 어떤 외계인의 얘기를 듣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수업 내내 그냥 아무것도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처럼 저도 이 하나님, 예수, 천국, 지옥, 마귀 이게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분들이 다시 와가지고 시간 있네요. 오늘 여러분은 시간이 있어서 온 겁니다. 바쁜 줄 알아요. 그래도 시간을 내셨으니까 온 거잖아요. 그죠? 저도 시간이 있으니까 이 공원에 온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기 좀 나누재요. 나누시라고 그랬더니 그분들은 할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별로 할 말이 없는데. 근데 이제 그분들이 제 친구는 저쪽 벤치로 나는 이쪽 벤치로 해가지고 저보다 이제 한 서너 살 많은 형이 1대1로 그냥 이렇게 저렇게 이제 얘기를 막 하는데 난생 처음 아까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뭐라고요? 이 성경책입니다. 저는 그때까지 성경책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몰라요? 여러분 중에도 성경 나 몰라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다 알겠지.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닌 분들도 안타깝지만 교회는 다녔는데 솔직히 말해서 성경에 뭐가 있는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일반적으로 어려워요. 그리고 두껍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작은 거, 이런 거는 미니북은 좀 볼 수 있지만 이렇게 두꺼우면 일단 질려가지고 시도를 못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는 이 시간에 액기스만 뽑아가지고 핵심 체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쪽집게 가해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강남에. 저는 뭐 그렇다 수능 강사는 아니지만 이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을 어쨌든 제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유감스러운 것은 너무 쉽다. 이거예요. 좀 약간 고차원적인 강의였으면 좋겠다. 뭐 소감이 꼭 그렇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약간 유감스러울 수 있지만 최대한 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드릴 건데 어쨌든 저는 이제 그때 처음 들었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성경 창세기를 펴가지고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뭐 이러면서 이런 말씀을 쭉 전해주었지만 다 듣고 나도 이해가 하나도 안 되는데 어쨌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분들이 다니는 교회라는 곳을 오늘 여러분처럼 와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찬송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에 이 전도사님이 개척교회를 막 시작했는데 그 가정집에서 이제 교회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말씀을 막 전했습니다. 그런데 다 듣고 났는데 이해가 진짜 안 되더라고요. 뭔 말인지. 이건 무슨 소련 말도 아니고 중국 말도 아닌데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되나? 그죠? 이해가 안 돼요, 일단.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처음 왔지만 이해가 좀 안 되더라도 실망할 게 전혀 아니다. 그죠? 그냥 일단 이해가 안 되면 이런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죠. 독서 100편이면 의자연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독서를 100편을 하게 되면 자연히 뜻이 깨우쳐진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내용이 처음에 들을 때 이해 안 된다고 낙심할 문제가 아니라 듣고 또 들으면 나중에 이 소리네 하고 이해가 되게 돼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저는 그때 계기가 돼서 교회라는 곳을 이제 가보자 해서 못 모르고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 엄청 환영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못 올 때는 아니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왔을 때 환영 받으셨나 아니면 환영 받으셨죠? 예, 좀 오고 싶잖아요, 그죠? 예, 좀 지나면요 맛있는 음식도 줍니다. 그런데요 매주마다 음식 요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번에 맛있는 거 먹었으니까 다음에는 없겠지. 천만에 다음에는 더 맛있는 게 나옵니다. 안 오시면 여러분만 손해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말할 수가 없어요. 할 말이 없는데 어쨌든 말씀도 정말 놀라운 말씀을 전해드릴 거고 맛있는 음식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뭡니까? 환영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막 맛있는 음식 이런 건 별로 없었고요. 라면 뭐 이렇게 국수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도 일단 말씀을 진짜 이해도 안 되는 말씀을 듣느라고 제가 참석을 했는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5주를 참석했습니다. 일요일 오전 예배 점심 먹고 공원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오후 말씀 이렇게 해가지고 5주 동안 그러니까 10번을 들은 거죠. 10번을 딱 들었는데 10번째 듣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깨우쳐졌어요.
그렇구나. 우와, 그러네? 근데 그때부터요, 제 인생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예. 여러분 혹시 교회 다니신 분들은 그 찬양을 아는데 내게 강 같은 평화 혹시 아십니까? 예. 그죠? 이거는 뭐 그냥 기본이긴 한데 오늘부로 이제 한번 같이 불러보고 아 그런 게 있었구나. 이게 아주 고전입니다. 옛날에 나왔던 그런 그 주일학교 찬양인데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렇게요. 내게 샘솟는 기쁨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뭐 이런 건데 한번 그 아는 분들 불러보면 따라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시작.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거기까지만 해봅시다. 자,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막 이렇게 넘친다는 거예요. 내게 샘솟는 기쁨, 막 샘이 솟는 것처럼 기쁨이 넘치고, 그 다음에 바다 같은 사랑이 막 넘친다 그랬는데, 진짜 그렇게 되고. 정말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니까 제 인생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막 마음이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말씀이 탁 깨우쳐지고 그때부터 막 진짜 구름 타고 날아가는 것 같이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젯밤까지도 죽음에 대해서 두려웠는데 너무 신기한 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 버려요. 인생에 대한 의문, 내가 누구냐, 왜 사냐, 도대체 나는 왜 이 땅에 있는 거냐, 아무튼 이런 온갖 의문들이요 한순간에 끝나버렸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는데 예수님이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바로 이 길 진리 생명 대신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버린 거예요. 그것을 흔히 예수님 만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이해되고 제대로 믿어지니까 인생이 바뀌어져 버려요. 교회 다니면 다 이렇게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그냥 형식적으로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이 엄청난 사실을 깨닫고 너무 기뻐가지고 막 제 친구가 뭐냐면 짝꿍이었어요. 짝꿍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막 예수님 믿고 너무 기뻐가지고 막 얘기를 했는데 이 짝꿍은요 교회를 3년째 다니고 있었습니다. 학생부 총무였습니다. 감투도 썼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내 친구는 이미 이렇겠지라고 생각하고 막 저는 입에 거품을 물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내 친구가 무덤덤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 한참 얘기하다가 나만 막 흥분해서 얘기하다가 너는 아니래? 너는 나같이 않냐고 했어요. 자기는 아니래요. 그럼 너는 교회를 왜 다니냐? 그랬더니 발표력 기르려고. 제 친구가요 말을 더듬었어요. 말을 하려면 첫째 마디가 안 떨어져. 그래서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 친구를 전도한 친구가 교회 회장이었는데 학생부 회장인데 그 당시에 같은 반이었어요. 근데 회장이 3년 전에 전도를 한 거예요. 어떻게 전도를 했느냐? 너 교회 다니면 말 더듬는 거 해결될 수 있다. 말 잘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녔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됐었어요. 근데 옛날보다는 좀 나아졌대요.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면 사업 성공한다, 뭐 병 고쳐진다, 뭐가 좋아진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다니고는 있는데 진짜 교회를 다녀야 될 진짜 중요한 이유는 뭐냐? 바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됨으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지고 정말 이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하나님을 진짜로 알고 믿게 되어서 인생이 바뀌어지는 그래서 정말 살아도 천국이고 죽어도 천국이 되는 이런 엄청난 일을 하나님은 교회가 하셨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진짜 그런 일을 만나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하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 대해서 선입관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 맨날 막 이 방송에서 목사 사기친 거 꼭 그런 걸 또 보여줘. 그죠?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을 지옥 보내려고 사탄 마귀가요 막 그런 것만 보여요. 그래서 이미 마음에 선입관이 있어요. 뭐냐면 교회 그냥 이렇게, 그죠? 물론 그런 엉터리 교회도 많이 있어요, 안타깝게. 그렇지만요, 여러분 어때요? 위조 지폐가 있다는 것은, 위조 지폐는 왜 있겠어요? 예, 진짜 지폐가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위조 지폐는 어때요? 여러분 1,000원짜리 위조 지폐 봤어요? 위조 지폐 만드는 값이 더 들어요. 그래서 보통 위조 지폐는요 5만 원권 최소한, 알겠죠? 아니면 수표, 이런 고액권을 위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교회가 진짜 교회,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믿는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엉터리 교회들이 안타깝게도 훨씬 많아요. 왜 그러냐면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가짜도 많은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제대로 된 교회를 만날 수 있느냐? 그것이 뭐냐? 바로 이 연대기적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이 성경이 진짜 뭘 말하는지를 쭉 보면요,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진짜 이 말씀이 말하는 대로 하고 있나? 아니면 이 말씀과 다른가? 말씀과 다른 교회는 엉터리인 거예요, 사실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가르치는 교회가 진짜 교회고 바른 교회예요. 근데 물론 진짜 교회라고 해서 완벽하냐? 아니에요.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이 근본적인 진리를 제대로 알고 가르쳐주는 교회와 그냥 이 근본적인 진리를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하고 그냥 교회를 다니고 그런 교회에 있다면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어쨌거나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이번 기회에 8주 동안 성경이 진짜 무엇을 말하는지 그 부분을 분명하게 알려드릴 건데 하나님께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처럼 우리는 일단은 몰라요. 들어도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셔서 기록이 되어 있고 이 말씀은 성령의 조명, 성령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실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똑똑한 사람이라고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알아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이 말씀을 깨우쳐 주실 때, 야, 이게 진짜구나. 이건 정말 너무나 중요한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 진짜 저 목사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인생이 바뀌어졌다는데,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 버렸다는데,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또 이 땅의 삶이 어떻게 된 건지, 우주가 어떻게 되는지, 이 모든 의문이 해결이 됐다고 하면 정말 그런 길이 있다면 저도 그런 길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지금 이 시간 기도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잠깐 한번 기도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깐 한번 여러분 각자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제가 정말 저 목사님 얘기한 그런 길이 있다면 저도 진짜로 이 참 진리를, 예수님을 정말 만날 수 있게 깨닫게 도와주세요. 잠깐 여러분이 각자 한 1분 정도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기도하신 분만 눈 뜨시면 되겠습니다. 기도 아직 안 하신 분들은 다시 눈 감아서 기도하시고요. 기도하셨습니까? 예, 그죠. 눈 뜨신 분들은 다 기도하신 줄로 알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 깨우쳐 주셔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소경 같아요. 봐도 볼 수가 없는. 우리가 뭐 많은 걸 아는 것 같아도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요 종이 하나만 딱 가리면, 여러분 종이만 가리면 앞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 정도로 우리가 사실은 무지한 인생인 거예요. 우리는요 5분 앞도 몰라요. 그죠? 사실은. 근데 우리 인간이 너무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겸손하면 하나님이 이제 이 가려진 것을 벗겨주시기도 하고 깨닫게도 도와주시지만, 여러분이 잘난 척하고 이러면 그냥 스스로 어리석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저는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솔직히 살긴 살지만 왜 사는 건지, 정말 어떤 사람은 죽지 못해서 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 말씀 알게 되면요, 여러분 죽을 필요 없어요. 진짜 놀라요. 하루하루 사는 게 좋아요.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자유하고 정말 숨 쉬는 것도 좋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살아도 천국인데, 하나님 모르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 많다고 하루 30끼 먹습니까? 제 나이 되니까 하루 한 끼 잘 먹으면 그냥 끝이더라고. 아침 저녁은 대충 때우게 되는. 그러니까 사실 돈 많아도 소용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것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복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보게 될 건데,
이 연대기적 성경 강좌는 뭐냐면 성경을 시간 순서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을 차례대로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는 다 인간 중심이야. 나 중심이고 그냥 나밖에 모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란 존재가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분이 왜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하나님 중심으로, 그 다음에 하나의 파노라마라는 것은 뭐냐면 사진을 찍을 때 보면 이렇게 돌려서 찍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치 이렇게 전체적인 광경이 쭉 이렇게 한눈에 보이도록 찍는 것이 파노라마 사진인데, 하나의 파노라마처럼 성경의 창세기부터 이제 예수님 부활까지 쫙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런 성경 공부를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 뭐냐,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 거기에 어떤 말씀이 나와 있냐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요 진짜 그랬어요. 어떠냐면 도대체 뭐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 가짜 뉴스가 만무하고 있고요. 도대체 이 말이 맞는 건지 저 말이 맞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대 가운데 유일하게 진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은요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진리인데, 진리라는 뜻은 뭐냐? 시대가 바뀌어도 진짜인 거예요. 인종이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이 하나님 말씀은 시대와 인종과 모든 걸 초월하는 영원히 진짜인 거예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데, 이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속고 그냥 엉터리로 살아가게 되다가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3절 이후에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배워서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해준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이라는 것은 건짐을 받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건짐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놀라운 지혜가 하나님 말씀에 담겨 있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랬습니다. 모든 이 성경 말씀은 인간이 적당히 지어낸 게 아니에요. 인간이 지어낼 수가 없어요. 조금 있으면 알 거예요. 자, 휴식 시간 이후에 이제 두 번째 성경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그때 들어보면 야, 이 성경은 정말이지 인간이 그냥 만들 수 있는, 지을 수 있는 책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내용 자체가 완전 초월이에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사람들이 지어낸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들 중에서, 특히 유대인들 중에서 약 40명을 선택해서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적게 하고 선포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이제 기록된 것이 이 성경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돼 있고요. 제가 오늘 첫 시간 전반부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만물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이 있기 전 아주 옛날에는요 아무것도 없이 오직 하나님만 홀로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홀로 계셨는데, 이 성경은 하나님 그분의 이야기, 그죠? 역사라는 말이 영어로는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히스토리 약간 어려운 문자를 제가 쓰려고 하니까 조금 부시기한데, 그래도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이 마이크가 나오는지, 자,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그래도 많이 배웠습니다. 자, 역사라고 하는데, 자, 역사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보면 his, 그 다음에 story. 진짜 이 언어가 그렇게 구성이 된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어떻게 되냐면 S가 두 번 반복되니까 history. 이게 역사입니다. 역사. 역사라는 말이 히스토리인데, 히스토리는 뭐냐면 his, 그분의 이야기. 알겠죠? 이 역사 전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야기. 진짜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시작하셨는가? 어떻게 시작하셨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 하나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함께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자, 먼저 이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진짜로 계신가? 하나님이 있을까요? 저같이 교회 안 다닌 이런 사람들은 일단 모르겠다. 그죠? 아니면 하나님이 있으면 좀 보여줘라. 그럼 믿겠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그죠? 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뭐를 얘기해야 되나? 전기라는 거, 그죠? 전류라는 걸 보여달라 그러면, 아니면 전파라는 걸 보여달라 그러면 보여줄 수 있을까요? 나는 보기 전엔 절대 안 믿어.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전파 절대로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여러분 심장 봤어요? 여러분은 심장 보입니까? 심장 보이는 분? 네, 막 투시력이 있어가지고 심장 안 보여요. 그럼 물론 뭐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막 뭐 초음파 해가지고 이게 심장입니다 이러지만 그게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 모든 걸 의심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아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꼭 봐서 믿는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뒷꼭지가 보입니까? 평생 가도요. 내가 맨눈으로 내 뒷꼭지 못 봐요. 그냥 거울 이렇게 해가지고 켜고 보는 거지. 그죠? 어느 날 저도 보니까 조금 황당하더라고. 좀 실감이 안 나.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나. 소갈머리 다 빠졌고 막. 그죠? 자, 우리는요, 이렇게 정말 중요한 게 내가 내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도 없고, 내 속에 있는 이 심장이라든지 콩팥, 간 있다고 하니까 있는가 보다지, 솔직히 보이냐고요? 안 보여요. 이런 것처럼 볼 수 없는 게 참 많이 있다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종이 한쪽만 딱 가려도 안 보이는데, 근데 이 시력으로 막 하나님 보여줘야 믿겠다. 이건요, 좀 이렇게 지금, 내가 좀 생각을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소리가 보입니까? 오늘따라 소리가 보인다. 좀 조금 그죠? 이 청량리나 이런데 용인이나 이런데 가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소리가 계속 보인다 막 이러면 약간 이상한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고 볼 수 없는 게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보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맨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계시다는 걸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너무 놀랍게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 여기 이렇게 펜이 있는데, 그죠? 이 펜이 보드 마카라고 합니다. 자, 이 보드 마카가 저절로 생겼다. 누가 만든 게 아니고 그냥 저절로 어느 날 그냥 심심해서 생겼다. 손 들어보세요. 저절로 생겼다. 아니면 누가 만들었다. 누가 만들었다. 이거에 한 표 줄 분 손 들어보세요. 네, 그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만든 사람 내가 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몰라요? 그럼 만든 공장은 가보셨어요? 안 가봤는데 어떻게 만들었다고 하죠? 도대체 뭘 근거로? 맨날 봐야 믿기 때문에 보지도 않았잖아. 누가 만드는지 본 적도 없고 만드는 회사다, 공장도 안 가보셨잖아. 근데 여러분이 이것은 저절로 된 게 아니고 누가 만들었다고 철석같이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만든 사람 만나지 못했지만 이건 만들었다고 우리가 알잖아요. 상식적으로. 그죠?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그리고 실제로 이건 만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객관적인 사실로. 그렇지만 이 펜을 만든 사람 우리가 만난 적이 없지 않냐 이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저절로 된 게 아니고 만든 자가 있다고 믿는다 이거죠. 자, 오늘 이따가 보면 애기들도 많이 볼 거예요. 애들 볼 거예요. 자, 이 애들이 저절로 생겨났을까요? 부모가 있을까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아이의 존재 자체가 뭘 뜻하냐면 부모의 존재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 낳아준 아빠 엄마 계세요 이런 뜻이라고요. 그죠? 그런데 뭐냐면 바로 그 아빠 엄마가 바로 옆에 없어. 그렇다고 해서 아빠 엄마가 없는 걸까요? 있는 걸까요? 있잖아요. 근데 옆에 없다는 것뿐이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근데 뭐냐면 이 아이의 존재 자체가 뭐냐면 그를 태어나게 한 아빠 엄마가 있다는 걸 증거하는 것이고 증명하는 것이다. 됐죠? 우리가 주변에 있는 모든 물건이 사실은 이게 앰프라고 하나요? 스피커라고 하나?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소리통, 그죠?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자, 그리고 마이크, 그죠? 또 뭐 강대상, 그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뭐 저런 어떤 플랜카드, 그죠? 또 시계, 옷, 넥타이,
모든 것이 어때요? 저절로 생겼을까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만들었죠? 우리 어머님 지금 쓰고 있는 모자 저절로 생겼겠어요? 아니면 누가 만들었겠어요? 예, 만들었죠. 근데 얘기한 것처럼 만든 사람 만나봤냐 이거죠. 지금까지 쓰시면서도 좀 고마우실 텐데 그냥 그 만든 분한테 아유 고맙습니다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그죠? 그냥 우리는 이렇게 당연시 여기면서 살고 있지만 사실 알고 보니까 내 안경을 만드느라 공장에서 애쓴 분들도 있었을 거고, 그죠? 신발 만드느라고 애쓴 분들도 있었을 건데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뭡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아기들도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꽃은, 자, 요것은 제가 만져봐야 돼요. 만져봤어요. 놀랍게도 이게 진짜겠습니까? 생화겠습니까? 진짜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하도 진짜 같은 가짜가 많아가지고 저는 이렇게 만져봅니다. 근데 만져보면요 벌써 촉감이 달라요. 만든 거는 뭔가 모르게 뻣뻣하거든요. 근데 진짜니까 촉감이 달라요. 그리고 여기 색깔 봐봐요. 자, 요 색깔, 그죠? 하나는 진짜 뭐 이렇게 아주 그 진한 빨강, 그죠? 이걸 무슨 색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진한 빨강에다가 또 하나는 뭐죠? 또 하나는 요거는 이제 뭐죠? 그냥 이 뭐 아이보리색인지 아니면 하얀색에다가 뭔가 분홍색이 곁들여져 있고 뭐 표현하기도 어려운, 그죠? 참 이런 색깔을 어떻게 낼 수 있겠냐 이거예요.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되냐면 저절로 됐다는 거예요. 저절로. 여러분 해봐요. 이게 되나? 이런 색깔이 나오냐? 이거 색깔 만들려면 어때요? 우리 인간이 이거 비슷하게 만들려면 힘 좀 들까요? 힘 안 들까요? 힘들어요. 그죠? 그냥 이 색깔 조합을 막 해가지고 물감 막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겨우 해도 비슷할 뿐이지 요런 아주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뭔가 참 뭐랄까 정말 꾸밈 없는 그런 색감이 나온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걸 지었는데 우리는 이거 보면서 자연이 됐다는 거예요. 자연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플랜카드가 있잖아요. 자, 플랜카드 보셨나요? 예, 복합생, 예,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런 그 플랜카드가 있는데 옛날에는요 이거 한 20년 전, 30년 전에는 이런 플랜카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인쇄소에서 이렇게 뽑는 기술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전부 다 뭐예요? 미대 나온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막 철야 작업하면서 그 다음에 날짜가 촉박하면 막 맨날 밤샘 하면서 이거 막 그리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알겠죠? 자, 이제 그린 걸 붙였다고 쳐요. 그런데 없던 게 갑자기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청년이 오다가 야 신기하네 이게 저절로 됐네 막 이러면서 옆에 그린 사람인데 지금 한 3일째 철야 작업해가지고 이걸 겨우 해놨는데 뭐 오더니 하는 말이 야 신기하네 참 자연이 이렇게 됐네 자연이 여기 사람 그림도 있고 자연이 하늘 그림도 있고 구름 그림도 있네 자연이 이랬다고 하면 여러분이 3일 지금 밤낮으로 애쓴 분이라면 자연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기분이 좋아요 괜찮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상황이 그건요 완전 열받는 얘기를 하고 있는 여러분이 주부니까 여러분이 이제 밥을 했는데 근데 뭐냐면 바로 이 여러분이 아침에 막 그냥 요즘에 이제 아침밥 잘 안 하지만 아침밥 해는 가정이 있다고 쳐요. 아침밥을 이제 막 어제 시장 보고 그죠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막 남편 아이들 다 자고 있는데 일어나가지고 2시간 전에 막 그냥 밑작업 하면서 그냥 막 찌개 끓이고 막 그렇게 다 했는데 나중에 밥상 탁 차려가지고 여보 식사했어요 얘들아 밥 먹으라 했는데 와가지고 한단 말이 야 신기하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찌개가 끓여져 있지 저절로 이렇게 야 이게 뭐 나물 반찬도 잘 돼 있네 이러면서 자꾸 저절로 됐다고 우기면 괜찮겠어요? 열받죠? 그러면 여러분 애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잘 먹어라 이러겠어요? 먹지 마! 네가 해봐! 가뜩이나 지금 2시간째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저절로 됐다 그러면 이거 완전히 그냥 열받게 만드는 거예요. 저절로가 아닌 거예요. 그죠? 저절로는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저절로가 아니라 바로 누군가의 그 수고와 애씀이 뒷받침된 거예요.
그것을 알아주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그냥 저절로 됐다고. 그죠? 이렇게 이 꽃을 참 저절로 돼. 너무 신기하네. 저절로 저렇게 되다니. 저절로 저런 색깔을 내다니. 이건 뭐야? 하나님을 계속 모독하고. 이해됐죠? 이것을 지으신 정말 아름답게 지으신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였던.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죄를 그동안 짓고 살았는지를 생각해요. 우리가 정말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면요,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무서운 죄를 자기도 모르게 지은 죄들이 그냥 다 드러나. 그래서 지옥 불못에 떨어지게 되는데 다음 시간에 지옥에 대해서 알려줄 거예요. 지옥이 도대체 왜 생겼나, 그런 부분을 알려드릴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뭡니까?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저절로 된 거다, 아니면 누가 만든 거다? 사실은요, 하늘과 땅과 구름과 나무와 꽃과 그냥 벌, 나비, 물고기 모든 것을 사실은 하나님이 다 지으신 거예요. 자,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 프린트물 중간에 보면 너희는 눈을, 한번 거기 같이 중간 한가운데 있죠.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그죠? 하나님은 눈을 높이 들어서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사실은요, 다 지은 거라고요. 그죠? 우리가 이 예배당 건물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이 저절로 된 게 아니라고요. 누군가가 이거 작업하느라고 애썼다니까? 그랬었어요. 진짜 어느 것 하나 저절로 된 거 없어요. 공장에서 다 만든 거 여기 이동해가지고 설치하고요, 막 이런 거 그냥 저렇게 막 흡음재 이런 거 다 설치하고 했었어요. 공장에서 만들고 여기 와서 또 막 이렇게 교인들이 함께 힘을 합해가지고 막 이렇게 작업하고 했던 거예요. 저절로 된 거 없어요. 그죠? 됐죠? 그 다음에 뭡니까? 욥기 12장 한번 읽어봅시다. 그 바로 다음 구절, 이제 시작.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봐봐요. 모든 짐승한테 물어보라 이거예요. 그것들이 너한테 가르쳐 줄 거예요. 그 다음에 공중의 새한테도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너에게 말할 건데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그러니까 공중의 새나 짐승이나 전부 다 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이걸 아는데 인간만 지금 뭐예요? 고장나가지고, 이 고장난 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다음 시간 정도에 알려드릴 거예요. 왜 이렇게 인간이 망가져 버린지 진짜 알아야 될 걸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정말로 이게 저절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절로 된 게 아니고, 자, 예를 들어서 공중의 새한테 물어봅시다. 뭐냐? 독수리. 독수리 시력이 몇인지 혹시 아시는 분? 네, 독수리 시력. 예, 살기 바빠서 이해를 합니다. 밥하기 바빠가서 그동안 그거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 이해합니다. 예, 그런데 독수리 시력이요, 사람보다 8배 정도 좋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1.0이면 독수리는 8.0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독수리는 막 3km 막 이렇게 먼 거리인데도 뿅아리 새끼 다 보여. 진짜 시력 좋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독수리가 시력이 좋을까? 그죠? 독수리가 알아서 나는 시력이 좋아야 돼, 나는 이렇게 진화가 돼야 돼. 그럴까요? 그거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진화, 이건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진짜 완전 거짓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뭐예요? 독수리는 정말 이게 뭐죠? 이 백수의 왕으로, 그죠? 날짐승의 왕으로 하나님이 독수리를 지을 때 독수리 날개가 막 2m에서 2.5m 이렇게 딱 펼치면 그렇게 거대한 이 독수리가 창공을 유유히 날 수 있도록, 그리고 뭡니까? 집을 또 막 절벽이나 막 이런 아주 높은 곳에다가 독수리는 집을 짓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왜 그런가? 바로 이 높은 곳에 있으면요, 이 따뜻한 바람이 잘 분답니다. 그러면 이 기류를 타고 날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어떤 천적으로부터 새끼를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아무튼 이 독수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독수리는 너무너무 놀랍게도요, 우리 인간의 이 시세포가 있습니다. 망막 안에 시세포가 있는데, 시세포는 인간은 1제곱미리당, 그죠? 아주 작은 그 범위 안에 인간의 이 시세포는 약 20만 개의 세포가 있답니다.
근데 독수리는 어떻게 되냐? 무려 100만 개 정도 되는, 100만 개 이상 되는 시세포가 있어가지고, 말하자면 카메라로 치면요, 어때요? 지금의 카메라하고 옛날 카메라하고 성능이 같아요, 달라요? 완전 다르죠? 그래서 초정밀이잖아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독수리는요, 고성능 망원 카메라 같은 그게 장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AI 추적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진짜. 그래가지고 독수리는 완전히 이렇게 거의 막, 이 눈이 이따만 해가지고 전체가 확 보이는 거예요. 인간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겸손해야지 말이지. 독수리한테 까불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독수리를 이렇게 만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중의 새한테 독수리한테 물어봐라 이거예요. 저절로 됐냐고. 어? 너는 왜 이렇게 눈이 밝니? 그러면 뭐야? 아, 제가 잘났어요. 아니니까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지었다고. 그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조를 보면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기해요. 그리고 또 어떤 펭귄은 보면요, 이 남극에서 주로 사는데 이 펭귄은요 영하 50도 막 이런 엄청난 추위, 심지어 막 영하 80도 막 이렇게 되는데도 이 펭귄들이 살아남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남느냐? 펭귄의 평균 체온 기온을 유지하는 그런 짐승인데 평균 체온이 38도랍니다. 우리 인간보다 좀 더 뜨거워요. 36.5도거든요, 인간은. 근데 펭귄은 38도의 체온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 추운 영하 50도 이러는데 어떻게 그 펭귄이 이렇게 날씨를, 그 체온을 유지하느냐? 세 가지 아주 특수한 그런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펭귄을 그런 식으로 지었는데, 첫 번째, 피부 밑에 지방층이, 두꺼운 지방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방이 두껍게 있기 때문에 일단 추위로부터 이렇게 보온이 되는 거고, 두 번째, 촘촘한 솜털이 있어가지고 이 솜털이 뭐냐면 아주 따뜻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세 번째는 방수 깃털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 펭귄의 이 날개라든지 깃털이 뭐냐? 방수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스며들지 않게 방수 우비처럼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해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아주 추울 때는 희한하게 이들의 생존 전략을 어떻게 하나님이 주셨냐면 허들링이라고 하죠. 추울 때는요 막 영하 엄청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펭귄들이, 황제 펭귄들, 이런 막 큰 펭귄들이 모여가지고 전부 다 따다다닥 붙어 있는 거예요. 허들링. 그래서 막 추울 때 따다다닥 붙어가지고, 그러면 이 안에 체온이 막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본적으로 이렇게만 해도 한 24도가 올라가게 되는데 나중에는 막 더 뜨거워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체온 보호를 하고, 바깥 펭귄이 이제 뭐냐면 이렇게 추위를 막아주고, 그 다음에 뭡니까? 얘네들이 이기적으로 나만 살겠다가 아니라 교대를 해주는 거예요. 신기하죠? 우리 인간보다 더 훌륭한 거예요. 어떤 때 보면. 인간은 나만 살겠다, 넌 죽어라, 난 살다, 이거잖아요. 근데 펭귄들은 어때요? 이렇게 그냥 알아서 또 교대해주고, 이래가지고 그 혹한기에도 살아남는. 그 다음에 또 어떠냐면 이 펭귄은 부성애가 더 강한 것 같아. 알을 놓잖아요. 그 암컷이 알을 낳잖아요. 그 다음에 펭귄은 또 일부일처예요. 평생 한 수컷과 한 암컷 이렇게 사는 거예요. 배워야 돼. 그렇게 사는데 알을 놓잖아요. 알을 놓으면 어떠냐면 이 수컷이 그 알을 60일 넘게 발에다가 이렇게 그거를 딱 감싸가지고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부화를 시키는데 60일, 65일 정도 되면 이게 깨어나는 거예요. 수컷이. 근데 그때는요, 먹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버틴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요.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그 새끼를 이렇게 낳게 되는 거예요. 깨어나게 되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이 만물 속에 어떤 참 한갓 미물 같지만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신기하게, 사실 이건요 지금 두 마리밖에 얘기 안 했잖아요. 두 종류밖에. 시간이 부족해. 전 편에서는 뭐였죠? 모기하고 딱따구리 얘기했는데 못 들으신 분은 전편을 들어보시라고. 안타까워요. 저는 참 알려주고 싶지만 시간이 이제 지나가서 그거는 이제 전편을 참고하시고요. 자, 그건 그렇고 그 다음 말씀 한번 봅시다. 이래서 이제 그 다음 말씀 보면, 이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죠? 우리가 어떤 것을 아는 것은요, 그 사람이 지은, 자, 평범하게 보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피아노 연주를 하는데 끝내주게 연주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평범한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왜?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니까. 근데 피아노 연주를 하는데 너무 기가 막혀. 그러면요, 갑자기 눈이 둥그러지면서 아니 어떻게 이러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피아니스트, 그죠? 사실 이름 되면 알만한 그분이 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흐름한 차림만 있기 때문에 몰라봤던 거예요. 근데 피아노 치고 나서 우와 이러잖아요. 그죠? 그 솜씨가 그 음악을 통해서 뭐예요? 누군지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어떤 그림을 딱 봤는데 유치원생이 그린 그림은 별 볼 일 없잖아요. 찍찍한 거죠. 근데 너무 그림이 끝내주는 거예요. 야, 이거 도대체 누가 그린 거지? 나중에 보니까 뭐야? 그 그림을 그린 사람. 유명한 화가는요, 그만큼 재능이 뛰어난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 만드신 이런 모든 만물 관찰해보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인간이 흉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러면서, 야, 정말 놀라운, 하나님인지 누군지 몰랐지만, 어쨌든 이 세상이 저절로 된 게 아니었구나. 누군가가 기가 막힌 솜씨로 이렇게 했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모르느냐? 죄에 빠져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야, 인간이 고장나서 이렇게 됐구나.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구원받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제 넘겨보시고 그 다음 말씀들은 여러분이 이제 가져가셔서 참고를 쭉 하시고요. 또 성경도 찾아보고 이러면 좋을 겁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잠깐 말씀드리고 이제 잠깐 휴식을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요, 1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으신 영원하신 분이시다. 예.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요, 시작이 없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만 시작이 없어요. 하나님만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하신, 그래서 영원한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시며 한 분이시다. 예,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요, 거짓이 없는 이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라는 건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이렇게 하나님은 한 분인데 세 인격을 가지신, 세 인격이신데 한 분이신. 이건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겨우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냐? 부부는 일심동체다. 들어봤어요? 부부는 둘인데 하나래. 한 마음이고 한 몸이래. 근데 사실은 보니까 두 마음이고 두 몸이잖아요. 근데 부부 일심동체. 그러니까 뭐냐? 부부가 진짜 마음이 통하고 서로 사이좋고 이럴 땐 꼭 한 사람 같은 거예요. 알겠죠? 자식에 대한 마음도 어때요? 부부 마음이 똑같아. 아빠도 자식 좀 뭔가 챙겨주고 싶고, 엄마도 챙겨주고 싶고. 근데 제 아내가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어떻게 참 내 자식 같은데 당신도 똑같은 마음이네요. 왜 그러죠? 왜 그럴까요? 부부니까. 그리고 우리 자식이니까. 알겠죠? 합작이잖아요. 합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삼위일체인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신 거예요. 하나이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과 우리 인간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를 가르치지 않고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 것은 이단인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알겠죠? 그냥 한 하나님만 믿는다. 누가 그러냐? 여호와의 증인 들어봤어요? 이 이단입니다. 성경은요, 한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인데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도 계시고 성령도 계신 거예요. 알겠죠? 여호와의 증인들은 여호와만 하나님이다. 아버지만 하나님이고 나머지는 하나님 아니다. 이렇게 가르친다면, 또 어떤 교회에 가보면 그 교회 목사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해요. 근데 그 아버지 하나님이 죽었어, 몇 년 전에.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길거리에 가면 어머니 하나님을 아십니까? 막 이러는데, 그거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완전 이단, 무조건 지옥행. 알겠죠? 그런 이단들이 봉천동에 세워져 가지고 본부가 있고요, 교세가 엄청 퍼져 있어요. 그래서 막 어머니 하나님 믿으라고 그러고, 처음에는 거기에 이제 안상홍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는데 몇 년 전에 죽었어요, 안타깝게. 하나님 아버지가 왜 죽는지 이해는 안 되지만 아무튼 그런 게 다 엉터리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재림 예수 엄청 많아요. 수십 명 돼요. 이 자기가 교주가 막 재림 예수 뒤도 보지 말고, 거기는 아니에요. 완전 이단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아무튼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신천지 있죠? 신천지는 뭐예요? 이 신천지에 누구죠? 대빵?
이만희가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사칭을 하기 때문에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는 완전 이단이에요. 쳐다도 보면 안 돼. 알겠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면 성경은 분명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이시라는 것은 우리 같은 이런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숭배하는 건 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으로 치면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보다 더 깊은 곳에 영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고, 하나님은 모든 시간 모든 곳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 하나님은 무소부지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했든지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모든 만물보다 크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고 절대 주권으로 다스리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만이 태초 맨 처음에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들을 해드릴 것인데 10분간 휴식을 해야 되는데 한 7분 정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휴식 바로 하시고요. 이제 이 두 번째 시간에는 성경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성경 강좌의 초점은 하나님께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그런 편지와 같고 또 영원한 진리의 말씀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계시의 순서에 따라서 연대기적으로 이 강좌가 진행이 될 겁니다. 계시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열어서 보여주다. 자, 계시가 뭐라고요? 이렇게 해서 뭡니까?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는 것처럼, 또 어떤 연극이 시작되기 전에 커튼이 쫙 쳐 있잖아요. 근데 그 커튼이 쫙 이렇게 걷어지면서 거기에 이제 배우가 딱 나타나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를 우리 인간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죠? 이 세상이, 제가 그랬잖아요.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난 건지, 왜 생겨난 건지, 또 도대체 나는 누구인지, 왜 살아야 되는 건지, 왜 이런 인생이 있는 건지, 왜 이 세상에는 이런 정말 뭔가 부조화스러운 것 같고 죄가 있고 막 잔인한 것도 있고 전쟁도 있고 뭐 어느 것 하나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풀어지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은 성경 첫 부분부터 해서 점진적으로 그냥 한꺼번에 다 보여주신 게 아니라 처음에는 조금씩 마치 이 어떤 그 그림을 그릴 때 처음에 하얀 그 캔버스에다가 밑 그림을 쭉 그리잖아요. 어떤 걸 그릴 건지. 그래서 이제 뭐 연필 같은 걸로 대강 이렇게 딱 그려가지고 맞다 싶으면 그하고 아니면 뭐 지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큰 바탕서부터 쭉 하고 그 다음에 점점 세부로 들어가면서 나중에 전체적인 게 뚜렷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성경이 그런 식으로 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대기적 강좌에서는 성경 사건에서 명백히 나타나 있는 내용 중심으로 살펴볼 겁니다. 사실 이 성경의 내용과 주제는 굉장히 아주 깊이가 있고 풍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다루기에는 시간적인 그런 그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8주 동안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중요한 부분 드러나 있는 그런 위주로 해서 쭉 이렇게 전체를 그래도 쭉 훑어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성경에 대해서 보면 이 성경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자, 성경이 일단은 이렇게 두껍잖아요. 그런데 두꺼운데 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이 성경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을 뭐라냐면 구약전서, 한번 따라서 해보죠. 구약전서. 구약전서가 있고 그 다음에 후반부는 신약전서. 이 구약전서라는 것은 뭐냐면 구약이라는 것은 옛날의 약속, 하나님이 옛날에 우리 인간에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 약속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에 듣게 될 겁니다. 이 옛날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약속하신 거,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한 내용이 구약 전서가 되는데 39권, 원래는요 낙권의 책 39권이 모아져서 구약 전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신약 전서는 27, 39, 27 해가지고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신약 전서는 이제 하나님이 사실은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을 구약에 하셨는데 이 약속된 메시아가 오신 때부터 신약 전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성경 맨 마지막은 요한계시록 해가지고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인류의 종말이 어떻게 오는지, 그때 어떤 사건이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경은 과거에 대해서 처음에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이 왜 지어졌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고 어떻게 맞춰지는 건지, 이 지구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이 진짜라는 거예요. 하나도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책이고요, 하나님이 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 인간에게 기록을 하도록 한 거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했느냐? 하나님은요, 유대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하면서 하나님이 이 유태인, 지금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을 선택을 하셨는데, 왜 선택하셨느냐? 대단한 어떤 민족이어서가 아니고, 사실은 뭐냐면 굉장히 작은 민족이에요. 우리나라 뭐 강원도 정도의 어떤 그런 땅덩어리고, 그 다음에 인구도 지금 뭐 인구가 거의 한 1,000만이 채 될지 말지 뭐 이런 정도예요. 사실 이 유대인은 인구도 적고요, 그 다음에 뭐죠, 이 땅도 작고, 그냥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는 그런 민족인데, 하나님이 이 유태인, 이 민족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록하게 했는데, 성경 전체를 보면 어떻게 되냐? 성경 전체가 66권인데 하나님은 약 40명의 기록자들을, 이들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 기록자들을 세워가지고, 근데 이 중에 딱 한 명만 이방인이에요. 누가복음이라고 이 사도행전 요 두 성경을 기록하게 한 누가라는 의사가 있었는데, 이 의사만 헬라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고 나머지는 다 유대인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뭐냐면, 인간이 그냥 자기가 알아서 어떤 걸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내 선지자인지 아닌지, 그 사람이 예를 들면 내년에 6월 달에 가뭄이 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했어요. 근데 내년 6월이 됐는데 가뭄이 안 들면 어떻게 되냐?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헛소리 했으니까.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게 내 이름으로 시키지도 않은 말 한 사람은 쳐 죽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데도 가끔 정신 나간 사람들이 그러다가 막 죽임을 당하는, 진짜 막 거짓말 하다가 진짜 막 돌로 쳐 죽임 당하고 정말 제명에 못 살아. 하나님이 엄미하게. 그러니까 이건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년에 가뭄 들지 안 들지 어떻게 아냐고요. 몰라요. 누구도 알 수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그대로 안 이루어지면 죽이라는 거예요. 왜? 가짜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쨌든 하나님 말씀은 목숨 걸고 아무튼 증거를 해야 됐고요, 기록을 해야 됐고, 이런 것이지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것이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내년에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알아요? 알 수 없잖아요. 누구도 알 수 없어. 근데 그 말 잘못했다간 죽는데 함부로 하겠냐고요. 알 수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로 선택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하게 하셨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 뭐예요? 미래를 아시는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맞구나, 이것을 알도록 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 성경이 어떻게 이제 이런,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원본이라는 것은 최초에 정말 이 성경을 받아 적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의 맨 처음에 나오는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 성경을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기록하게 한 거예요. 모세가 언제 시대 사람이냐? 지금으로부터 약 3,400년 전, 3,500년 전 시대의 사람이에요. BC 1400년경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 모세라는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는데, 맨 처음에 창세기는 모세가 생겨나기도 전 얘기입니다. 모세는 언제 시대 사람이냐? 출애굽기에 해당되는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창세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주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하나님이 적게 하신 거, 그거를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 적고 기록하게 한 것이 창세기. 그 다음에 창세기란 뜻은 열릴 창, 인간 세자, 기록할 기자. 인간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이것을 기록하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출애굽기는 이제 그 다음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
쭉 기록하게 한 거고, 그다음에 뭐 창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아무튼 5 성경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모세가 죽고 그다음에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또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다음에 또 시대가 지나면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다음에 또 뭐 다윗이라든지 솔로몬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계속적으로 기록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성경은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유태인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게 했는데, 이 원본은 안타깝게도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왜? 지금으로부터 이 3,500년 전에 기록한 그런 원본이었기 때문에 그 원본은 지금은 없어요. 너무너무 오래돼가지고 낡아서 이제 없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그 원본을 기록한 다음에 그것을 뭐냐면 후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뺏겨 적는 것을 사본이라고 합니다. 뺏겨 적는 거, 필사하는 거죠. 자, 이 필사를 하는데 어떻게 하게 하냐면,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틀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진짜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들이 이제 필사하는 작업을 하는데, 어떻게 작업을 하냐면, 그림 성경 사전이라는 그 사전에 이 사본을 기록할 때 어떤 식으로 했는지를 묘사한 글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들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안전장치를 가동해가지고 성경의 본문을 정확하게 옮겨 적기 위해서 모든 불편한 그 수고를 기꺼이 감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각 책마다 총 단어 수가 몇 개인지 알겠죠? 총 단어 수. 이번 예를 들면 창세기에 총 단어 수가 몇 개 됐죠? 그 다음에 그 책 한가운데 위치한 단어가 있어요. 그럼 그 단어를 또 적어놓고, 그 다음에 각 문장마다 한가운데 위치한 단어를 기록을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이런 식으로 심지어 뭡니까? 이 한 줄 끄트머리에 그 줄에 숫자 값이 얼마인지 그것도 적어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다 대조를 해봅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쓰다가 예를 들면 여호와라는 하나님 이름이 나오면 하나님을 너무나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어떻게 했냐? 쓰던 펜 이제 내려놓고, 그 다음에 뭡니까? 목욕 재개하고 와가지고 새로운 펜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쭉 이런 식의 작업을, 어쨌든 아예 그냥 이 일을 위해서 전담하는, 일생 동안 이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은 주로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이 그들의 직업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기록하는데 또 그것도 뭐냐? 예를 들면 그 페이지가 틀린 글자 하나가 나왔다. 그러면 그 페이지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써야 돼요. 그리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창세기를 썼는데, 창세기 50장까지 있습니다. 썼는데 틀린 것이 3개가 드러났어요. 그러면 그 창세기 썼던 건 다 폐기 처분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틀린 거 있으면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947년도 2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사해 바다 근처에 쿰난 동굴인데, 이 동굴에 어떤 그 목자가 양치고 그다음에 염소치고 이러다가 염소 한 마리가 그 쿰난 동굴에 이렇게 언덕에 올라가 버린 거예요. 동굴 속에 들어가 버렸어. 그래서 염소를 나오게 하려고 돌멩이를 가지고 밑에서 탁 던졌는데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쨍그랑하면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가지고 이 목동에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항아리가 여러 개 있는데 그 항아리 완전 고문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목동은 까막눈이라 이게 뭔지를 몰라. 그게요, 완전히 오래된 성경 사본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냐면 이거 모르긴 해도 조금 돈 되겠네? 이래가지고 골동품 가게에다가 팔아버린 거예요. 여사 먹었겠죠? 아무튼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이 골동품 시장에서 이게 돌면서 나중에 어떤 성경학자가 그걸 보고 이게 엄청나게 오래된 고문서라는 거 알고 그걸 막 회수해가지고 좀 돈 더 주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연구해 보니까 이게 언제 거냐면 무려 BC 250년에서 BC 한 125년,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래된 1947년도였으니까 무려 뭡니까? 한 2000년 전쯤에 기록된 사본인 거예요. 성경 사본. 그래가지고 어떠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언제 기록된 성경을 사용을 하게 됐냐면요, AD 900년에 기록한 사본이 있어요. 그 사본을 가지고 이제 마소라 사본이라고 이걸 주로 사용을 했는데, 근데 1947년도에 무려 뭡니까? BC 한 250년에서
125년 요때 기록된 그 사본을, 사해 사본을 발견하게 되니까 사해 사본과 AD 900년에 기록한 마소로 사본과의 그 간격이 무려 1000년 정도가 떨어진 사본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히 성경이 변질됐을 것이다. 1000년이 지났으니까. 옛날 그 기록과 그 1000년 지난 기록은 분명히 다를 거야 라고 했는데 대조를 해보니까요, 아까처럼 그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알겠죠? 철저하게 막 그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요, 내용상 완벽하게 일치되는 거예요. 사실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충격을 먹은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뭐냐면 사본도 그대로 보존돼서 전수가 된 거지, 이 성경이 무슨 변질되고 그런 거 없어요. 변질될 수 없게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뭐 정말 이렇게 아주 미세하게 어떤 점이나 이런 거 약간 달라질 수 있지만 그건 내용 자체가 바뀔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사본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의 그런 어떤 그런 누락된 거 뭐 이런 거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성경 전체의 내용이 변질될 수 없게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기록이 되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사본으로 전수가 돼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성경이 전수가 된 거예요. 우리는 물론 이제 이 원래 원어 성경이나 아니면 영어 성경 이런 것들을 또 참조해가지고 우리말로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알아야 될 것은 이 번역한 성경은 뭐 완전히 무슨 영감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킹 제임스 성경은 무슨 막 성령에 감동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왜? 킹 제임스라는 영어 성경도 옛날에 킹 제임스 왕이 그 성경을 번역하도록 그렇게 왕에 의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사실은 고어체로 비교적 잘 번역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정말 진짜 이 원본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이 감동된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번역 과정을 거쳤어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계속적으로 이런 엄격한 고정을 거쳐서 계속 전수됐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진 이 성경 말씀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보면 알지만 너무나 놀라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어떻게 되냐면 역사적인 사실의 정확한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 뭐라고요? 역사적인 사실, 이거 뭐예요? 실제 있었던 일. 자, 성경에 에덴 동산 이야기, 뭐 선악과 먹었다는 얘기 이런 거 한두 번 들어본 분도 있을 거고 아직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성경은 신화 아닙니다. 신화적인 얘기가 아니고 진짜 있었던 사실, 정말로 사실 그대로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록하게 해서 알려주는 1.1획도 오차가 없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세계 역사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그대로 말씀한 건데, 옛날에 이 성경에 대해서 한때 19세기에 와서는 막 고등 비평이라고 이 성경이 뭔가 그래도 변질됐을 거다, 막 인간이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래도 이거는 모세가 다 쓴 건 아닐 거고, 막 신학교에서 막 그래가지고 이거는 막 무슨 P 문선이 X 문선이 막 이래가지고 성경을 막 난도질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신학 교수들이요, 성경을 제대로 안 믿어. 그래가지고 그냥 성경의 어떤 기적적인 내용 이런 거는 이건 조금 믿기 어렵다. 막 교수가 이제 성경대로 안 믿어. 그러면서 가르치고 막 이러는데, 알아야 될 것은 뭐냐? 그 후에 뭡니까? 고고학적인 발견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고고학이라는 학문이 이제 발전이 되면서 옛날에 그 지역에 이런 거 있었다 그러면 뭐냐면 고고학자들은 뭘 하느냐면 밥 먹고 하는 일이 뭐냐, 땅 파는 일인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막 그게 뭐 이랬다, 소돔 고모라가 어땠다 그러면 직접 가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비싼 돈 내고. 그래가지고 뭡니까? 계속 밥 먹고 도시락 싸가지고 가가지고 계속 파헤치고 막 진짜 그거 있나? 진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기록이 진짜네? 파면 팔수록 진짜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경 기록은요, 진짜예요. 거짓말 아니라고요. 지어낸 얘기 없어요. 지어낸 게 아니라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인간들이 안 믿는 것뿐이지 진짜라고요, 진짜. 그래서 성경은 1.1에게 오차도 없는 진실을 얘기하고 사실, 역사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제대로 듣고 와, 그렇구나 하고 확실하게 믿는 것이 중요한데요. 분명한 사실은 뭐냐? 지금은요, 그렇게 사람들이 막 고등비평했는데 그 다음에 뭡니까? 고고학적인 연구가 시작되면서 옛날에 우리가 받기 어려운
나중에 그걸 얘기하는데 약간만 맛배기 하나 해드릴게요. 옛날에는요, 인간이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최고로 오래 산 사람? 예, 지금은 막 120세 살면 엄청 오래 살았다고 막 난리를 피우는데, 옛날에는요 969세 최장수, 거의 1000년 가까이 사는 거예요. 예. 그 이런 얘기하면 에이 거짓말. 왜? 지금 그렇게 못 사니까. 그죠? 근데 성경은요 그런 거짓말 같은데 진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것이 어떻게 이제 조금씩 납득되기 시작하냐면, 옛날에는 환경이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또 뭐죠? 이런 생물학적으로 막 화석 같은 거를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잠자리 크기가, 잠자리 알죠? 모기 잠자리 알죠? 파리 잠자리 크기가 어느 정도죠? 네? 한 요 정도죠? 큰 잠자리, 왕잠자리여야지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 잠자리 한 요만해요. 알겠죠? 됐죠? 근데 화석 연구하다가 잠자리를 발견했는데 1.2m. 있어요, 없어요? 아니, 요즘 세상에 1.2m 잠자리 있어요, 없어요? 눈 씻고 봐도 없어. 근데 옛날에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왜? 돌에 새겨져 버린 거예요. 돌에 어떤 기상이변을 통해서 잠자리 날아가다가 갑자기 그냥 이 압축이 돼가지고 그대로 산채로 그대로 화석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화석이 발견이 됐는데 1.2m 잠자리가 발견된 거예요. 그 옛날에 1.2m짜리도 있었다. 그게 뭐냐? 옛날에 환경이 끝내주게 좋을 때가 있었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모르는 사람은 빙하기가 왔네, 뭐가 백악기네, 쥐락이네, 뭐 이렇게 다 지어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진짜로 이런 생물들이 옛날에는 환경이 엄청 좋아가지고 살았다가 기상이변, 사실은 짐작한데 성경적으로 보면 노아 홍수 때 엄청난 이변이 생기면서 막 그대로 이 화산이 폭발하고요, 지각 변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막 엄청난 홍수가 일어나는데, 이런 엄청난 격변 속에서 뭡니까? 그대로 화산 폭발하면서 막 그대로 쏟아지면서 산 생물이 그대로 그냥 압축돼가지고 그대로 이 붕어빵 돼버린 거예요. 알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평상시에 화석 안 만들어집니다. 화석이 만들어지려면 순식간에 뭐가 팍 굳어져야만 붕어빵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알겠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옛날에 뭔가 지금과 같은 생태계가 아니었구나.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드릴게요. 하다 보니까. 매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래도 약간 그 간식도 필요하잖아요. 맘모스 뱃속에, 그죠? 이 북극 남극에 막 맘모스, 막 코끼리 막 이런 게 옛날에 살았잖아요. 지금도 사나? 맘모스는 죽었네. 아무튼 그랬는데 뭡니까? 이 맘모스가 그냥 얼음 속에 냉동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죠? 냉동 보관되면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냉동실이, 북극 남극에 냉동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맘모스가 냉동돼 버렸는데, 보관된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소화되기 전 음식이 뱃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복원을 캔 거예요. 캐서 딱 보니까 식물이 아직 소화되기 전 그냥 먹고 막 압사된 것 같아요. 그리고 본데 그 식물이 뭐냐면 아열대 식물인 거예요. 아니, 생각해봐요. 북극 남극이 아열대입니까? 아니죠. 거기 무진장 추운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이런 아열대 식물이 뱃속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옛날에는 어땠다? 북극 남극도 온화했다 이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노아 홍수 전까지는 전 지구가 온화했어요. 그거는 이제 다음에 해야 되는데 나는 좀 성질이 급해가지고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어쨌든 뭐냐면 진짜 성경에 보면요, 희한하게 지금까지 우리가 믿기 어려운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요 과학이 발달되고 생물학 발달되고 이래가지고 진짜네, 옛날에 정말 그랬겠네, 이게 증거가 다 드러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하면 우와, 정말 이렇구나 알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 연대기 성경 공부 쭉 하다 보면 더 자세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경에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도대체 누구냐, 그죠? 이건 나 중심적인 생각이었지만 도대체 나라는 인간이, 저는 진짜 의문이 들더라고요. 어느 날 태어난 거예요. 어느 날, 그죠?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지금도 물어보면 대부분이 아무 생각 없이 살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근데 도대체 내가 누구지? 혹시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장세학이죠. 장세학 목회자님입니다. 그거 물어본 게 아니고 나는 진짜 내가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나라는 인간이 이 지구에 이렇게 생겨났지? 알 수가 없는, 아무리 생각해도 도대체 어떻게 밑도 끝도 없이 어디서 와서 도대체 뭘 하다가 어디로 가야 되나, 그죠? 그래서 옛날에 그런 가요가 있었잖아요. 옛날 가요는 참 생각도 많이 하게 하는데 요즘 가요는 도대체가 알 수가 없어. 옛날에는 뭐야?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죠? 가요여도 참 건전 가요, 그죠? 그래서 인생이 도대체 나그네 길이고 철학적이고 뭐 이랬잖아요. 그리고 제가 가장 또 가슴이 애린 게 있었어요. 모닥불 피워놓고 둘이 앉아서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어라. 인생은 연기처럼 죄를 남기고 말없이 사라지는 모닥불 같은 거 타다가 꺼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어라, 그죠? 정말 그런 노래들을 들어보기도 하고 불러보기도 하면서 어느 순간에, 그래서 어쩌면 제가 인생에 대해서 고민했는지도 몰라요. 진짜 그렇잖아요. 그냥 모닥불 피워놓고 얘기하고 좋은데, 근데 계속 이 순간이 지속되는 것도 아니고 언젠가는 정말 사라지는 모닥불처럼 도대체 내가 누군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이 고달픈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시작도 끝도 없고 정말 너무너무 막막한 걸 미치겠어요. 진짜 저는 괴롭더라고요. 저는 정말 괴롭더라고요. 내가 고등학교 그 학생인데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중학교 때 소풍을 갈 때 너무 좋았거든요. 초등학교 때 소풍 갈 때 너무 좋더라고요. 소풍 가는 날만 기다렸다가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중학생 돼가지고 소풍을 가는데 우리 때는 어떠냐면 막 그냥 그날은 선생님이 파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전심 까먹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그때는 고고 타임이래. 고고 완전 오래 고고 타임 이래가지고 또 어떤 애는 막 그냥 그 카세트, 우리는 뭐 이렇게 뭐지 이런 거 그것도 무거워. 근데 그거 막 갖고 와가지고 테이프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고고 타임 딱 되면 막 원웨이 티켓, 원웨이 티켓, 원웨이 티켓, 원웨이 티켓 뭐 이러면서 막 그냥 그게 뭔 말인지 몰랐어 진짜. 그게 일방 티켓이더라고. 돌아오는 게 아니야. 가는 거밖에 없어. 원웨이 티켓인데 그 뜻 하나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냥 막 불렀지 뭐. 그게 영어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근데 영어인지도 모르고 뭔 말인지도 모르고 막 불러. 그래 막 소풍 가서 미친 듯이 그냥 뭐 그냥 춤출 때도 모르면서. 근데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오면 내가 아까 왜 그랬지? 내가 약간 미친 것 같았어 뭐 이러면서, 그죠? 근데도 뭐야? 도대체 이 인생 정말 맨날 놀러 가면 좋겠지만 놀러 가면 또 와야 되잖아요. 갈 때는 좋은데 돌아올 때는 허전하고 허무하고 약간 미쳤던 것 같고. 야, 진짜 인생 참 고달프고 뭔지도 모르겠고. 그러다가 또 저는 좀 열정은 또 있어요. 조금 성격은 조금 내향적인데 근데 막 열정은 있어가지고 뭔가 막 태우고 싶은데 안 돼. 그래가지고 막 윤신의 열애 태워도 새가 되지 않는 사랑을 피우리라 막 이러면서 막 뭔가 막 태우고 싶어. 그냥 근데 그때뿐이야. 그것도 그때뿐이야. 도대체 미치겠는 거야.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겠고.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정말 알겠냐고.
도대체 내가 누군지,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정말 도대체 뭐가 뭔지를 모르겠고,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정말 놀라웠어요. 이 말씀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번 들을 때까지 이해가 안 됐다니까요. 근데 10번째 듣고 집으로 돌아온 날에 깨우쳐졌는데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정말 진짜 놀라워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만나야지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 변화가 생기면요, 그때부터 인생이 뒤집어져 버려요. 새로운 인생이 열리는 거예요. 진짜 과거가 문제가 안 되는, 완전히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되는데, 정말 그런 엄청난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저의 생애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 성경은 베스트셀러 일이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엄청난 이 진리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이 진리를 모든 사람이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정말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정말 나라는 인생이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정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대. 그러니까 뭡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마치 고장난 테레비 같은 거예요. 고장난 테레비는 어때요? 방송국에서 전파를 아무리 보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여러분이 고쳐진 테레비가 되면 뉴스도 들어오지, 드라마도 오지, 막 무슨 연속극도 나오지,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깨달아지고 구원받게 되면 이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정말 의미를 갖게 돼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좋은 말씀이긴 한데 아직은 내게 아닌 거예요. 또 이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대로 알고 들어보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한 그러한 해답, 그리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이 영원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오직 이 성경만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절대적인 진리인 거예요. 오늘날 뭐 정답은 없다, 네가 알아서 해라, 이거요 완전히 이 거짓된 세상이라서 그런 거예요. 정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정답은 분명히 이 하나님 말씀이 정답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우리의 삶에서 내가 그동안 잘못 알았구나, 성경이 진짜구나, 그동안 학교에서 배웠던 진화론 이런 거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진짜 그런 부분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이제 알고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메시지고, 세상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편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제대로 알고 믿는 그 믿음을 갖게 됐을 때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 알고 제대로 믿어지게 되면, 마치 이것은요, 마치 어떤 좋은 약이 있을 때 그 약을 먹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약을 먹을 때, 그죠? 먹을 때 나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알기만 알고 먹지는 않아. 그러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 교회 다니고 다 아는데 해도 여러분이 안 먹었으면 절대 효과가 없습니다. 근데 언제 효과가 있냐면 언제? 먹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목마름이 좀 해소가 되고요. 좋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믿어질 때, 그때 이제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고 성경이 왜 하나님 말씀인지 6가지 정도로 잠깐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경이 왜 하나님 말씀이냐면 성경 자체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자체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뜻이 데오 퍼뉴스토스라고 해서 하나님이 데오입니다. 그 다음에 퍼뉴스토스라는 것은 호흡, 입김 이런 뜻인데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알겠죠? 자,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그죠? 예를 들면 어느 날 시골에 이제 방학 때 가지고 손자가 놀러 온 거예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요즘 시대는 안 그러지만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핸드폰 없었어요. 카톡 없었습니다. 카톡 보내지 이러지 마시고. 자, 옛날에는 뭡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을 때는 손자가 이제 방학 때 해가지고 놀러 왔어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눈도 침침하고, 도시에 있는, 서울에 있는 아들한테 편지를 쓰고 싶은데 눈도 어둡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손자 보고, 야, 내가 아래비가 너네 애비한테 편지 좀 보내고 싶다. 너 좀 받아 써줄 수 있겠니? 그러니까 뭐예요? 초동생이, 네, 할아버지 알겠어요. 불러주세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애비야 잘 있느냐? 누가 누구한테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아들이 자기 아버지 보고 애비야 잘 있느냐? 금방진 것 같죠? 그게 아니죠? 할아버지가 지금 불러주니까 할 수 없이 아들이 손자가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편지가 완성이 됐을 때 이 편지는 이 손자의 편지예요? 할아버지 편지예요? 할아버지 편지인가? 할아버지가 불러줬으니까. 성경이 왜 인간이 썼는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불러주고 하나님이 적게 하고 하나님이 선포하게 한 말씀을 적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다. 됐죠? 두 번째, 왜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냐? 기록자가 40명이 넘어요. 그런데 얼마 동안 기록했느냐? 무려 1600여 년 걸려가지고. 무슨 말이냐면 아주 옛날 시대 사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모세라는 사람, 그 다음에 뭡니까? 여호수아, 또 그저 사무엘, 이런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각 시대마다 앞 사람 죽고 그 다음 사람 선택해서 이렇게 기록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언제까지 기록했냐면 AD 96년경에 마지막 예수님 제자였던 제자 요한이 AD 96년에 마지막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는데, 자, 처음에 기록할 때 BC 1440년경서부터 AD 96년까지 무려 한 1600년 가까이 걸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이렇게 각각 기록했던 사람들이 서로 회합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미 다 죽었어. 의논도 못해.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성경 이렇게 씁시다. 없어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쓰라고 한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옛날 시대 사람, 또 나중 시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또 신분도 다 달라. 왕도 있고 제사장, 농부도 있고 어부도 있고 막 골고루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쓴 내용이 이게 통일이 되겠습니까? 엉망이겠습니까? 원칙적으로 하면 엉망이 되는 거죠. 이해됐죠? 네, 어떤 주제를 주고 다 쓰라 그래도 여러분 생각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일치가 안 돼.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성경 66권은 쓴 사람이 그렇게 40명이 넘지만 통일성이다. 신기하게 창세기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쭉 연결이 된 것 같은, 꼭 한 사람이 쓴 것처럼 내용이 쭉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에 말씀했던 그 내용이 계시록에 보면 해답이 막 나와 있어요. 창세기의 뱀에 대해서 나오는데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온천을 꿰는 자라, 사탄이라고도 하고, 이러면서 옛날에 그 뱀의 정체가 사탄 마귀라고 계시록에 보면, 성경 끝부분에 가면 1600년 후에 기록된 말씀에서 딱 알려주는, 실마리를 쫙 알려주는 해답. 그죠? 이런 식으로 성경은 통일성이 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세 번째로 왜 성경이 하나의 말씀이냐? 인류 역사의 시작, 그 다음에 과정, 마지막 종말까지 다 기록해버려요. 이건 누구도 알 수 없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 옛날에 어떻게 됐는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 그죠? 근데 하나님이 옛날에 내가 이렇게 세상을 지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갈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끝은 이렇게 된다. 성경은 끝까지 다 얘기해버렸어요. 이미. 앞으로 될 세상까지 다 얘기했어요.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오느냐? 이거는 좀 너무 앞일이라 지금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연대기 강의상 흥분하면 안 되고, 일단 그건 나중에 할 거예요. 자, 네 번째로는 뭐냐? 과학적이라는, 이 성경 내용이 진짜 놀랍게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그대로인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이제 다음 시간에 알 수 있을 건데, 인간의 이 인체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다? 원재료는 뭐다? 라고 했는데 원재료가 뭐겠어요? 흙입니다. 흙. 그래서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그랬어요. 최초의 인간 아담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죽으면 어디로 가죠? 육체는 흙으로 왔던 곳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알겠죠? 되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뭡니까?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죽은 사람을 사가지고 완전히 분해를 했는데 땅의 흥분하고 인체의 성분하고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똑같아요. 여기 보면 뭡니까? 사람 인체를 딱 해부해서 다 이렇게 쇳가루 있죠? 철. 쇳가루 다 모으면요, 못 한 자루 정도가 나옵니다. 알겠죠? 그리고 만들면 비누 몇 장. 알겠죠?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원소로 딱 되어 있고요. 이걸 싹 다 분해하면은 이런 식으로 몇 가지 막 성분이 쫙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땅의 성분하고 인체의 성분하고 똑같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원래 땅에서 하나님이 재료를 흙에서 이렇게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인간이 됐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이게 생물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원소가 똑같은 거예요. 원재료가 똑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진짜라고요. 진짜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다고요. 흙으로.
근데 흙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은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 중요한 거예요. 내용물이 중요한 건데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구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느냐. 욥기 38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욥기 38장 4절에 거기 보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지구에 기초를 놓을 때 욥 너는 어디 있었느냐 이랬어요. 누가 지구를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지구 만들 때 너 어디 있었어? 지구에 기초를 놓을 때. 하나님이요 지구를 아무렇게나 만든 게 아니에요. 지구 크기, 모양, 그 다음에 지구를 만들어가지고 위치를 딱 두는데요. 태양으로부터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위치에 딱 설정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원으로 뭡니까? 이렇게 돌도록. 알겠죠? 공전하도록. 공전할 때 또 뭡니까? 그대로 요게 지구가 안 돌고 그대로 이렇게 돌면 어때요? 여기서 계속 열받으면 이쪽 지구 반대편은 타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통닭구이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셨어요? 봤죠? 계속 돌리고 이래요. 계속 돌리고. 왜? 골고루 익으라고. 지금 하나님이 지구를 돌리는 거예요. 골고루 익으라고. 골고루 따뜻하라고. 됐죠?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한 거예요. 기가 막히게. 이게 저절로 우연히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내가 땅의 기초, 지구 기초를 딱 놔가지고 요렇게 너무 놀랍게 지구만요 평균 기온이 영상 15도입니다. 그런데 화성, 이런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이러죠. 금성 이런 데는 어마어마하게 뜨거워요. 막 150도 이렇게 돼가지고 생물이 살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이제 지화, 화성, 지구보다 좀 먼 데 있죠. 여기는 영하 한 뭐 200도 막 이렇게 돼요. 영하 100도 막 이래가지고 생명체가 살 수 없어요. 오직 지구에만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지금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설정을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성경에 내가 이렇게 해놨다. 그 다음에 지구를 우주 공간이 띄워놨다. 욥기 2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북편 하늘을 허공 펴시고 땅을 공간에 다시며 지구를 우주 공간에 지금 허공 중에 매달아 놨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하나님이 다 알려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뭡니까? 예언의 성취.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들이 있는데 이건 시간 관계상 더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아무튼 너무너무 놀라워요. 성경에는 온갖 예언들인데 이 예언이 그 시대가 되면 150년 후에 일어날 왕 이름, 그가 이룰 업적, 이것까지 다 이사야 44장, 45장에 보면 바사, 페르시아 제국 아직 생기지도 않았어. 근데 바사 제국의 왕 고레스가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포로에서 귀환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왕이 여러 나라를 정복할 때 어떤 식의 정복이 이루어지는지, 심지어 이 적국이 문 열어줘가지고 그냥 무혈 입성, 그런 것까지 얘기했는데 진짜 그렇게 됩니다. 역사 찾아보면 다 나와요. 바벨론 제국이 그때 최강대국인데 바벨론 제국의 정말 신하들이 안쪽에서 내통해가지고 그냥 문 열어줘 버린 거예요. 왜? 이 바벨론의 통치자가 너무 악하니까, 북한의 그 김정은 같은가 봐. 그러니까 뭡니까? 아예 그냥 안에서 아예 그냥 문 열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전쟁도 안 치르고 그대로 그냥 들어가가지고 그냥 차지할 수 있도록. 근데 이런 말씀 미리 150년 전에 미리 다 기록해 놓는 거예요. 내가 내 종 고레스를 일으켜서 이렇게 하겠다. 자, 중요한 것은요, 요건 진짜 맛백이고 놀라운 것은 성경에 이런 온갖 예언들이 한 개도 안 빠뜨리고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앞으로 될 일도 문자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듣고 그다음 믿게 되면 마지막 6번째, 진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진짜 약은 고치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이 정말 믿어지게 되니까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 저를 통해서 또 주변에 먼저 믿은 분들을 통해서 정말 이 말씀이 전해질 때 진짜 믿게 되면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번 일요일 날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분의 여기 앞에 계신 분 간증도 있고요, 또 다른 분 간증도 있어요. 그래서 침례식 있게 되는데 그때 정말 그런 간증이 있게 될 거예요. 아무튼 너무 놀라운 것은 시대를 초월해서 또 어떤 상황에도 관계없이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알고 믿게 되면 인생이 바뀌어지는데, 여러분 이번 이 연대기 성경 강좌 오늘 여러분 한 번 오고 그냥 끝내려고 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분은 안타까운 거지. 그죠? 그게 아니고 이건요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열일을 제쳐놓고 그 다음에 사탄 마귀가 꼭 요 날 돼가지고 금요일 날 또 누가 오랜만에 20년 만에 친구가 오늘 만나자 그러면요 여기로 오면 돼요. 알겠죠? 걱정할 거 하나 없어. 그러면 여기 여기로 오라고 약속 장소를 여기 알겠죠?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일로 와서 같이 들으면 돼. 그리고 맛있는 음식 산 거보다 100배 나아요. 100배는 아니다. 한 10배는 나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냥
무료로 제공해요. 무료로. 그러니까 여기 와서 진짜 말씀도 듣고 그냥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그 다음에 토끼토끼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얘기 나누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이쪽으로 오시라고. 알겠죠? 자, 이상으로 마치고요. 예, 사회자 잠깐. 예.